15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불각입니다. 그 이전에 어제 보면은 전번에 했던 것을 보면은 각에서 시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각 중에서 이제 불각입니다. 차례가 시각에서 이제 첫 번째가 불각이에요. 읽어보면은 범부와 같은 사람들은 앞의 생각이 악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뒤의 생각을 멈춰 뒤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비록 다시 각이라고 이름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꼭 불각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은 남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니까 속에서 성질이 확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이제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불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화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이 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일반적인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것이 탁 일어날 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면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일어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허상이구나 라고 하고 알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불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면은 네 번째 줄에 읽어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염이 생각이죠. 생각염이니까 생각이 자연스러운 생, 주, 이, 멸. 그러니까 먼저 생각이 발생하는 것이 생이고, 그 다음에 주는 그 생각이 머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바뀌는 거예요. 이별한다고 했을 때 이 달라지는 거. 그러다가 이 생각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지 여기서 출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발생이 한다 해서 생이에요. 그러면 일어난 이 생각이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났다 하면은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탁 일어났다가 이 여운이 이렇게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분노가 일어나서면 분노가 그칠 때까지 계속 머무는 것, 이것을 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자는 이 주택할 때 이 주자거든요. 머무를 주자.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뭐 1시간이 가든지 아니 뭐 12시간이 가든지 가다 보면 힘이 약해지면은 다시 밑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달을 이자입니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소멸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달라지는 이것을 이라고 그러고 소멸하는 것을 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랑의 생각이든지 분노의 생각이 툭 발생하는 것이 발생이고, 그 생각이 머무르는 겁니다. 계속 머물다가 힘이 빠져버리면은 다시 그 생각이 달라지면서 소멸로 이제 해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은
우리가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못 느낍니다. 당연하게 분노가 나갖고 이 화가 막 나다가 다시 이제 화가 이제 다 그치고 나면은 힘이 빠져버리면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소멸을 할 때에 이때에 알아차리는 것을 제일 꼴등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알아차리면 조금 더 낫고, 더 공부를 한 사람은 여기에서 알아차리고, 더 공부를 한 사람은 생각이 툭 일어나자마자 알아차려갖고 공이 됩니다. 이 과정을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사람,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사람,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사람,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생주 이멸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사람은 가장 수행이 낮은 사람, 여기에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사람은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각의 이제 시각인데, 시각 중에서 첫 번째가 불각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범부와 같은 사람들은, 일반 이제 그 범부와 같은 수행자들은 앞의 생각이 악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뒤의 생각이 멈춰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비록 다시 각이라고 이름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불각이다. 깨닫지 못한 불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영이 자연스럽게 생주 이멸의 방식으로 멸한다는 것은 전념이 앞에 생각이 멸하면서 동시에 후념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우리 생각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멸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왜 생멸 하면서 이어져 나가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쭉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과 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생멸을 해요. 그것이 마치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생멸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후념이 곧 업을 짓는 념이다. 그러므로 후념의 뒤에 생각의 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전념 앞에 생각이 생주 2에서 멸에까지 가기 전에 2에서 자기도 모르게 멸로 넘어가지 않게끔, 즉 업이 된 후념을 일으키지 않게끔 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바꿔놓아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는 전념의 멸이 곧 후념의 업을 일으킨다. 생멸 하면서 생각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앞에 생각이 멸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 생각이 바통을 받아갖고 또 일어나고, 또 뒤에 생각이 멸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바통을 받아갖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끝없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그 과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분노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의 내 파워의 그 과정은 생멸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후념의 업을 일으킨다. 의식에서 전념이 멸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후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전념이 멸하는 순간 의식이 그 멸에 주목하고 있으면 의도적으로 이제 그 앞 생각이 멸하고 그 다음에 뒤 생각이 이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주목을 하고 있으면, 그 주목하는 의식 때문에 의식에서는 더 이상 전념으로부터 일어나는 후념이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탁 일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생에서 알아차리냐, 주에서 알아차리냐, 이에서 알아차리냐,
멸에서 알아차리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생각이 하루 종일 이어져 나갔다 분노로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고 목소리가 떨리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소멸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할 때 한 10분 정도 됐을 때에 엄청나게 막 이 에너지가 막 폭풍하듯이 일어났을 때에 알아차려 가지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수행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힘이 약한 수행자가 제일 끝에 알아차리는 것을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멸에 주목하고 있으면 그 주목하는 의식 때문에 의식에는 더 이상 전념으로부터 일어나는 후념이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된다. 알아차려버리니까. 그러므로 전념에서 후념의 자연스러운 이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전념이 악업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서 이를 막기 위해 전념의 멸상에 마지막 이제 소멸하는 그 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제 힘이 약한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소멸할 때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곧 전념의 멸상을 없앤 후념인 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조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이 나를 바보라고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고 막 속을 끓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여운이 있어갖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냥 생각만 하면 괘씸하게 짝이 없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10년, 20년 안 갑니다. 그래 하루나 이렇게 지나면은 잠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약할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갖고 반가운 사람이 찾아가 어이 안녕 하고 찾아오면 금방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기분이 좋아져 갖고 아 왔어 이러면서 앞에 생각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미웠던 그 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멸이에요. 근데 이 멸이 자기가 알아차려 가지고 그것이 허상인 줄 모르면은 그 멸은 내 지금 현재로서는 사라지는 듯 하지만 내 기억 정보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왔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떠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남아있게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멸해가지고 이제 사라지려고 할 때 힘이 약했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가지고, 아, 이것이 내가 왜 화를 냈지? 보니까 평소에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그 위대하다. 자존심이 있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머리에 딱 잠겨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발을 했던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아 이것이 허상이었네 라고 하면은 그 바보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잔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확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휴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아 친구 반가워 하면서 생각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잊혀져 버렸지만 머리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에서 완전히 소각을 해버리면은 내 마음에 휴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못하고 멈춰버리면은 휴증을 남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주이매를 해갖고 이어져 나가는 그 공부가 우리의 수행 모두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지금 현재는 멸에서 알아차린다고 했는데 주에서 알아차리고 이에서 알아차리고 생에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이렇게 툭 올라왔을 때 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이 생각은 왜 일어났지 하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마음에서 각성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야 돼요. 딱 죽는 그 순간에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 머릿속에 휴증으로 남지 않습니다. 기억 정보로서 에너지를 가지고 내 기억 정보에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 정보는 전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기뻐서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릴린 먼로가 나타났다. 그러면 마릴린 먼로 하면서 그 좋았던 이쁜 그 인상이 나의 에너지를 함께 그 속에 투입이 돼요. 그래갖고 그 잔영이 내 머릿속에다 탁 남아있기 때문에 마릴린 먼로만 소리만 들려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확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기억을 머리에 남길 때에는 에너지를 가지고 남깁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은 그 기억이 일어날 때 알아차려 가지고 그 에너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에서 마릴린 먼로 하면서 탁 났을 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은 마릴린 먼로에 대한 그 이쁨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열망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무런 것도 없는 공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릴린 먼로라고 했던 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잠긴다고 해도 안 잠겨요. 모든 기억은 에너지를 품기 때문에 자기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 기억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그런데 수행자들은 그 에너지를 풀어버려요.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를 바라보고 내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욕망을 갖다가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부숴버리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파멸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멸에서 사라질 때 그 에너지가 내 기억 정보에 저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기억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 정보가 다음에 또다시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를 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 때 되면은 사춘기 때 처녀 총각이 딱 만나는 순간 그 상대에 대해서 이쁘다, 멋있다 하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청춘 남자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이러잖아요. 그 이제 남자가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 상대의 처녀는 너무 이뻐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멋있게 폭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멋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결혼해갖고 3년을 지나니까 콩깍지가 빠져버렸어요. 콩깍지가 빠져보니까 그때 그 남자가 부인을 잘못한다고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는 자기 이제 애인을 그 여자 애인을 뺨을 때렸을 때는
멋있었어요. 아, 남자는 저렇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저렇게 폭력을 하면서 다 단단하게 타일러야 돼. 저것이 남자야. 콩깍지가 자꾸 얼청나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콩깍지가 빠지고 3년 후에 똑같은 현상으로 자기를 나무라고 때렸는데 이때는 아니야. 아니 어떤 저 새끼가 어떻게 저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랑도 없고 사람을 갖다 배려도 없고 왜 저래?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를 우리는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모두가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 눈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멋있고 기억에 남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콩깍지가 빠져버리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는 현세에서 일어나도 이것이 큰 잘못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콩깍지에 씌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것은 둥근데 둥글지 않습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씌여갖고 이게 둥글다고 봐요. 그러면 이 콩깍지가 우리 업에 콩깍지가 씌이면 이게 둥글게 보여요. 그러면 깨미가 이것을 보면 둥그냐? 아니에요. 깨미는 깨미의 콩깍지가 씌여갖고 이것을 둥글게 안 봐요. 그러면 천장이 있고 땅바닥이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업에 콩깍지가 씌이면 이게 천장이고 이게 땅이에요. 위와 밑에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콩깍지예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념이 멸하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멸했을 때는 어떻게 생기냐? 이 세상이 비어져 버립니다. 텅 비어져요. 왜 비어지냐? 콩깍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어져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천장과 땅바닥은 콩깍지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이 왔을 때 지금도 스위스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는 이제 이 세상이 싫기 때문에 그냥 목매달아가 죽을라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거기 가면은 조용히 죽여준다고 하니까 등록을 해야 하고 가는데 언제 죽을래요? 아니 나 지금 아니야 이런다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죽음을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냐면은 콩깍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천장은 높고 땅은 낮다라고 하는 이 콩깍지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콩깍지가 사라질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콩깍지이기 때문에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죽음이 왔을 때에 이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끼인 사람은 나 이거 사라지게 할 수 없어. 이것을 나는 계속 보고 싶어 하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런 콩깍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잠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러면 눈 딱 뜨면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콩깍지가 씌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각을 나는 놓을 수가 없어. 나 이건 절대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콩깍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업이 만들어내놓은 하나의 가상현실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내 집착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콩깍지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았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 현상 세계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못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은 이 현상 세계가 인간의 업이 만든 콩깍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련을 놓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미련을 탁 놓으면은 죽음이 왔을 때 콩깍지가 씌여갖고 가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이것이 내 업이구나.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업으로 만들어내 놓은 가상현실일 뿐이지 실제 이것은 있는 것은 아니야. 이것을 자기가 얼마만큼 깊이 각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깨달았을 때에 이것을 각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 번만 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느냐? 안 돼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연습을 하고 또 다시 연습을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머릿속에 단단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닫고 난 후의 깨달은 후의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미래에 남고 죽더라도 이 세계를 버리고 싶지 않은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상현실이고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핵심은 집착을 놓는 겁니다. 이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뭐가 보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미련이 남아있는 이 집착, 이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아버리게 되면은 이 세상이 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자기가 많이 됐나라고 봤을 때 내가 죽음을 상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괜찮겠는가 했을 때 더 보고 싶어. 저 아름다운 세상, 내 사춘기 때의 추억, 그리고 저 아름다운 그 햇빛과 찬란한 이런 아름다움들, 이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되면은 중생이에요. 아무도 공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공부가 됐다. 그러면은 그래 이거 분명히 꿈이야 하고 미련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부처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이 세상이 환이고 꿈이다라고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어중간하게 알아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지. 그래 꿈이고 환이지만 아름다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연애를 하면서 남자 여자를 보면서 그렇게 콩깍지에 끼어갖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좋게 보이듯이 이 세상은 콩깍지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콩깍지가 끼어 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내다 보면 이 세상이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환이구나. 꿈이었구나. 그것을 갖다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 집착을 완전히 놓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의지를
확 놓았기 때문에 그 휴증이 어느 정도 갑니다. 그때는 사물을 봐도 미련이 안 남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업이 또 발동이 돼가지고 또다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깨닫고 난 이후의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깨달은 이후의 수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자기를 점검했을 때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면 눈을 감으면 미래에 남는가를 보세요. 나 죽을 수가 없어. 이 좋은 세상, 백화점에 가면 그 맛있는 거, 그 해수욕장에 가면 그 푸른 바다, 아이고 난 죽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공부가 전혀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볼 때에 저것은 환희이고 꿈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미련이 많이 사라지면은 공부가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보면은 어떤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이런 수행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수없이 들었던 그 말, 집착을 놓아라. 이겁니다. 그 집착을 놓는 이 단계를 여기서는 A, B, C, D라고 불각 뭐 이렇게 상사각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또 읽어보면은 이처럼 염이 악업이라고 하는 후념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서 이를 막기 위해 전념의 멸상에 주목하는 것이 곧 전념의 멸상을 없앤 후념인 조업, 이 조자는 지을 조자입니다. 업을 짓는다. 조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부와 같은 사람들은 앞의 생각이 악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뒤의 생각을 멈춰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념의 멸상을 자각하여 후념이 일어나지 않게끔 함으로써 결국 전념에서 후념으로 이어지지 않아 악을 짓지 않게 되므로 이를 깨달음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자가 처음 시자입니다.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한 생각의 생주이매를 깨닫는 것, 즉 자신의 마음 안에 이미 전념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 것, 즉 자신의 불각을 깨닫는 것이기에 이를 불각이라 한다.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거 못 알아봤으니까 그것이 불각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불각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B, 상사각입니다. 읽어보면은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앞에 있는 산이 서로 산이고 가운데 있는 게 사가 비슷할 사자입니다. 상사하면 비슷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비스무리한 깨달음이다. 읽어보면 관하는 지혜를 가진, 관찰하는 지혜를 가진 이성과 초발이 보살과, 그러니까 이성은 성문영가이고 초발이 보살이라는 건 처음 발심한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초심자들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상이에요. 이상. 생주이 했을 때 이를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생각에 이상이 없게 된다. 거칠게 분별하는 집착의 모습을 버리기 때문에 근접한, 그게 상사스러운, 상사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 염의 바뀜을 깨달으면은 전념이 이제 후념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염이 바뀜을 깨달으면 하살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염의 이상이 없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를 불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상사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각은 제일 낮은 단계예요. 상사각은 염이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나고 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머무를 때 머무르다가 힘이 빠져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힘이 빠져갖고 변해가지고 희저부리해지다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여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사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경지에 가면 여기서 깨닫고 그 높은 경지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8페이지에 위에서 밑으로 중간 단계에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채 줄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염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염의 그 바뀌고 달라지는 모습인 이상이 없게 된다고 말한다. 염의 바뀜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염은 그냥 바뀌는 염이 아니라 바뀜을 아는 염이 되게 된다. 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거 모르죠. 그냥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그 자체는 결국 바뀜을 여인 염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알아차려갖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내가 알아차리니까 이 망념을 떠나게 된다. 바뀜을 여인 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염의 이상이 없게 되면 곧 바뀌고 달라짐에 따라 분별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에서 분노가 가다가 거기서 알아차려 가지고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C로 넘어갑니다. 수분각. 수분각은 이제 그 분수를 따른다, 그 나눔을 따른다라고 하니까 단계를 했을 때 상사각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나누는 분이 더 높이 있는 것을 수분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법신보살과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머무는 것을 깨달으면 생각에 주하는 상이 없게 된다. 분별에 거친 생각의 모습을 여기기 때문에 분에 따라 1분, 2분, 3분, 4분 그 분에 따라 따르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좀 더 높은 단계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갖고 130페이지를 보면은 그 위에서 둘, 넷, 여섯, 8채 줄에 보면은 자체는 머무는 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생각이 머무는 것을 깨달으면 생각이 머문다라고 하는 건 주상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주상이 없게 된다고 말한다. 생각에 주상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어느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생각 자체가 머무르지 않아 염념상속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념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계속 상속해갖고 이어집니다. 분노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10분, 20분, 1시간 계속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염념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고 결국 염의 상속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수분각을 원효 스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법신보살은 이공, 두 가지 공입니다. 아공과 법공이에요.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공하다는 것이고 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내 몸 바깥에 있는 이 세가 공하다는 것이에요. 이공에 통달하여 그려진 심체가 앞에서 이상을 깨닫고는 달라지는 이 상을 깨닫고는 주상의 머무를 주자 주상의 꿈에 잠들어 있다가
이제 무분별지와 상하여, 무분별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해져 가지고 다 해체돼 버린 것을 말합니다. 무분별지와 상응하여 주상의 꿈에서 깨어 각오를 얻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각오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이 때문에 염이 머무르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이 책대로 이렇게 읽으려면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나를 갖다 바보라고 욕을 하니까 화가 탁 일어났는데, 화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갖고 이것이 확 소멸돼 버리면 이것이 생상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못 알아차리고 정신없이 분노가 났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무르는 단계에서 알아차렸다. 그러면 주상에서 알아차린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은 그럼 주상에서 이것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더 낮은 수행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루 종일 분노가 일어나고 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성질이 나고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이 괴로웠는데, 그러다가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별로 그렇게 성질도 별로 안 나고, 이때가 주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이상일 때에 이거 허상이었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상에 깨달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멸상에 깨달은 사람은 아주 낮은 단계의 수행자가 다 하루 종일 망념 속에 시달리다가 망념이 이제 끝나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도표로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도표로서 그려난 이것은 그냥 우리 보기 쉬우라고, 뜨겁죠? 저 뒤에 문을 열어가지고 에어컨을 팍 틀어야 됩니다. 예, 이 과정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그 사형을 당한다고 이렇게 사형장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목을 자르려고 하는 사람, 망나니가 춤을 막 출 때 내가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사형장에 들어갈 때마자 이 공포가 일어나는 그 공포의 생상을 깨달아 버리면은 그 사형장이 내내가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소풍 나온 것처럼 아무 일이 없고, 앞에 노란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 있는 그 민들레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이 있는 것이 생상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달은 사람은 이 공포가 막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공포는 뭐지? 이렇게 이때까지 내가 공부해왔던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이제 떠올려 가지고 여기에서 허상이구나, 이것을 알고는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에서 깨달은 사람은 한참을 갖다가 그 속에서 농락을 당하다가 이제 비로소 깨달은 사람이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멸상에 깨달은 사람은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생주이멸이 있는데, 내가 어느 상태에서 깨달아 가지고 마음이 없어지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수행이 얼마나 됐는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확 일어났을 때 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이 분노가 소멸돼 버리는 사람, 아무 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부처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를 보면은 D가 구경각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보살지가 다한 경우, 보살지가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52위입니다.
십신이 10가지, 그 다음에 십행이 10가지, 십향이 또 10가지, 30가지, 이렇게 해서 52번째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보살씨가 다 한 경우 52번째 경우에는 방편을 충만하게 갖추어 일념이 상응해서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은 상응해갖고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마음에 초상이 없게 된다. 미세한 염이 멀리 여이기 때문에 마음의 성을, 그 본성의 그 고요함을 볼 수 있어. 마음이 곧 상주함으로, 이것이 본성이라고 한 것은 아무 일이 없어서 영원함으로 궁극적 깨달음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도록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이렇게 많이, 참 제가 이 수행을 한 10년 동안, 여기서도 한 7년 되고 순천에서도 그때 한 6년 또 되고 했는데, 매일 나를 해체하는 연습을 하고 이것이 허상이다 꿈이다 라고 해도 이제는 한 10년 정도 이제 되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이 이제 정리가 되는가 봐요. 그리고 그 이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번뇌들이 많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번뇌가 일어나도 이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장이 나빴는데, 위장이 나빠가지고 이제 그 위 엑스레이도 찍어보면은 뭐 별로 큰 이상도 없고 위가 무능하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신경성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큰 병이 있는갑다 하고 굉장히 이것을 나수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한 40년이 되니까 이제 내 정세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것은 병이 아니고 타고난 체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소심한 사람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위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다른 도반들은 보면 허 하면서 웃고 말이지,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위장이 너무나 튼튼하고 잘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가 타고나기를 소심하고 어떤 이 잔잔한 것에 대해서 잘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위장도 이렇게 약해지고 이러지만 내가 지금 73살 동안 묵고 안 죽는 거 보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체질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같이 젊었을 때는 밥을 먹으면 저 사람은 밥을 엄청나게 먹고 그냥 허 하면서 하다가 아침 되면 그냥 배가 꺼졌다고 막 하는데, 나는 밤새도록 그냥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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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나고 이래갖고 내가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체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어떠냐면은 그 잘 먹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보면은 잘 먹고 허탈하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내같이 이렇게 소심하고 쫄쫄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깊이 보고 열심히 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너무 이게 안 좋은 성격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쫀쫀하고 이렇게 깊이 보고 뭐 정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성격들이 계속해서 이 공부도 오랫동안 하고 끝없이 이어져 나오고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허하고 떠들고 막 하는 사람은 지금 보면 아무 해놓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조물주가 만들 때 나 같은 사람은 소심하고 쪼잔하고 참 그 뭐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확 웃고 떠들고 말지 대범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그 나름대로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조물주가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보니까 내가 요즘에는 위장이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해도 내 위장 원망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한번 나사 보려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체질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생이 뭐고 세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미련을 몸부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보면은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꿈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끼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사춘기 때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미련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아 이제는 오랫동안 이 환영의 꿈에서 살다가 이 환영을 이제 벗는구나 이렇게 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도 처음에는 그냥 죽을 살똥 모르고 그냥 원한에 맺히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 이것도 전부 다 꿈이었구나 내 업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면은 이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면은 더 이상 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이 생주 이면을 통해 하고 구경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그 설명을 읽어보면은 132페이지에 보살지를 다 마친 보살은 제10지를 끝내고 1지, 2지, 3지, 1지가 깨달음입니다. 2지, 3지, 4지, 5지, 6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게 업을 깨달은 이후의 수행이에요. 제10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불지로 나아가려는 보살이며 이 단계에서는 염에서 생각에서 생상을 없앤다. 생각이 탁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려버리는 거예요. 없앤다. 마음에 염이 생하는 것을 깨달아 생상이 없게 된다는 것은 곧 마음에 아예 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무념의 상태라는 것을 떠난다. 무념은 뭐냐면 다 해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해체를 딱 하는 순간에 텅 비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념의 상태라는 것을 떠난다. 마음에 염이 있으면 그 염을 따라 마음이 생주이멸하게 되지만 마음의 일체 염과 상이 다 사라지면 마음은 상 아닌 성, 상은 바깥의 현상이고 성은 안에 있는 이 진리의 그 고요함을 성이라고 합니다. 성을 정득하게 되고 결국 흔들림이 없이 상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걸 해체를 해버렸으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더 이상 나아갈 바 없이 궁극에 이른 것이 뭐로? 이를 구경각이라고 한다. 여기서 원효는 방편을 충만하게 갖춤을 궁극 깨달음에 나가기 위한 방편도라고 설명하고 일념 상응을 일념에 상응하는 거예요. 번뇌와 깨달음 사이에 간격이 없는 무간도라고 전한다. 없을 무자에다가 사이간입니다.
그러니까 번뇌하고 깨달음의 그 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간, 사이가 없는 도, 무간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화가 탁 일어났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해체를 딱 하는 순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의 사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있다, 없다를 분명히 나누는데 이 경지에서는 있음이 바로 없음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을 올라가면은 135페이지 그 전 페이지에 그 불각이다 이렇게 도표가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기신론의 그 원효소와 법장소를 봐야 됩니다. 원효 스님이 기신론을 설명한 책이 원효소 기신론이고 법장 스님은 중국 스님이에요. 중국 스님이 기신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법장소입니다. 그럼 그 두 책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이 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설명은 이 설명은 이 두 책의 그 설명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경전에서 만약 무념을 관철할 수 있는 중생이 있다면 그는 곧 부처의 지혜에 근접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보면 이 때문에 경전에서 만약 무념을 관찰할 수 있는 중생,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분노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관찰하면은 이 분노가 비어져요. 비어져 가지고 주관인 나도 사라져 버리고 객관인 대상도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하면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에 내가 화가 이렇게 탁 일어났을 때는 내가 있고 상대가 분명히 있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아차림을 해야 하고 두 개를 확 해체를 해버렸더만은 나도 사라지고 상대도 사라져요. 그래하고 상대와 내가 하나가 돼요. 그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면은 상대가 미운 대상이 아니에요. 콩깍지가 안 끼어 있습니다. 콩깍지가 안 끼어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그 욕이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가 그 엄마가 어린애 보고 야 이놈아 이렇게 해도 어린애는 씩씩 웃는단 말이에요. 그 야 이놈아 하는 이것이 욕이 아니니까 어린애들은 그냥 웃어요. 아무런 그 마음의 자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성인한테 그런 소리 하면 당장 자극을 받아갖고 나를 죽일 듯이 쳐다봐요. 그러면 어린애는 뭐냐면 무념이에요. 무념. 그 말에 전혀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마음에 염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은 곧 무명 내지 망념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마음 자체인 마음 바탕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보라고 했을 때 바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해체를 하고 그 속을 바라보니까 그 고요한 바탕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명을 벗은 마음 바탕이 곧 법성진여이다. 법의 성품인 진여다. 진실이다. 진여를 정득한 자가 곧 부처이고
진여의 정떡이 꽃 부처의 지혜 불지혜를 이룬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룬다. 그러므로 무념의 관찰은 꼭 불지를 향한다고 말한다. 구경각을 얻음으로써 불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무념의 관찰 내지 구경각을 원인으로 그 결과 얻어지는 불지를 결과로 설명한 것이다. 원인과 결과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밑에 이제 또 원문을 보면 또 마음이 일어나면 알 수 있는 초상이 없다. 마음이 일단 탁 일어나고 나면은 알 수 있는 초상이 없다.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딱 일어나면은 이미 근본을 잊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탁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속의 고요함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초상이 없다. 첨상이 없다. 그런데도 초상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무념이라는 뜻이다. 그 초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 무념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 마음이 동한다는 것은 마음에 염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망념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마음에 일단 망념이 일어나 생상이 생기고 나면은 처음에 그 생의 상이 생기고 나면 마음은 그 생상에 가려져 가지고 근본 그 고유한 본원을 보지 못하게 된다. 마음 본원에서 어떻게 해서 염이 나게 되는지 그 처음의 모습, 그 무념의 모습, 초상을 알아낼 길이 없게 된다. 이미 마음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염은 발생하고 머무르고 변화하고 멸하면서 그 다음 염을 일으키게 업을 짓게 된다. 내 마음속에 그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기억 정보에 딱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 정보에 남아있으면 있는 이것은 바깥에서 자극을 주면 언제든지 폭 튀어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이 일어나고 분별, 망상이 일어나 우리는 그 염에 따라 온갖 업을 짓고 또 그 업력에 따라 육도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마음에 염이 일어나려 할 때 그 일어남의 순간을 알아차리면, 즉 초상 처음 마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염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서 생, 주, 이, 멸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처럼 초상이 포착되어 사라지는 염은 결국 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무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은 염이 없는 무념이 된다. 무념의 마음은 곧 깨닫는 마음이며 염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안에 허망 분별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고, 그 밑에 있는 또 원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일체 중생을 깨달았다고 부르지 않는 것은 본래부터 생각마다 상속하여 일찍이 그 망념을 여인 적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시작이 없는 무명이라고 한다. 시작 없는 무명에 우리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또 원문을 보면 만약 무념을 얻게 되면은 곧 심상의 생, 주, 이멸을 알게 되니 무념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시각의 네 가지, 불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사각, 이렇게 구경각까지 네 가지 차이가 있지 않다. 분명히 이 네 가지가 중생일 때는 있는데 부처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려갖고 이것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생, 주, 이멸의 네 가지 상이 동시적으로 있어 모두 자립적이 아니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본래가 평등하여 동일한 하나의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생주이멸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가상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념을 깨달아 그걸 해체해야 하고, 무념을 깨달으면은 무념의 입장에서는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상현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현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면은, 무념을 얻는 것은 곧 마음이 마음 바탕인 심원, 마음의 근원에, 그 고요한 근원에 이르는 것이다. 즉 마음을 가리는 마음의 상을, 표면적인 그 미움이라고 하는 상을 여의고서 마음의 성, 밑바닥에 있는 그 고요함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에 떠올라 생주이매라는 염이 곧 마음을 가리는 상이 된다. 염의 매를 알면 멸상을 여의고, 변화를 알면 이상, 달라지는 이상을 여의고, 머무름을 알면 주상을 여의고, 발생을 알면 생상을 여인다. 그러므로 염의 생주이매를 알면은 곧 생주이매를 하는 염을 다 여의게 되고 결국 무념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이 무념이 된다. 그러므로 무념을 얻으면 곧 심상의, 마음의 상의 생주이매를 알게 된다고 말한다. 이랬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본각이에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시각을 이야기했고, 시각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9페이지에 2번의 각이었는데 그 1번이 시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본각이 되는 거예요. 시각과 본각. 그래서 본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어떻게 알아차림을 해갖고 벗겨내 나가는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 시각이에요. 처음으로 깨닫는다, 번뇌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해서 시각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각은 원래부터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은 번뇌가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번뇌를 벗겨내 가서 그 본각을 보는 것이고, 요번 단계는 아예 아무리 더러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도 그 본각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2번 본각 A 수염 본각입니다. 그 염이라고 했는데 염을 따르는 본각이에요. 염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염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본각이에요. 때가 이렇게 막 끼어져 있으면 거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거울이 때에 이렇게 가려졌다고 하는 것이 수염이에요. 염에 따를 숫자니까. 염에 따라져 있는 그 속에 있는 깨끗한 그 본각의 본바탕, 이것을 수염본각이라고 이렇게 해요. 읽어보면 그 다음 본각은 염을 따라 분별하면 두 가지 상을 닿는데, 이것은 그 본각과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지혜의 청정한 상이고, 둘째는 불가사의한 활동의 상이다. 그래서 지혜의 청정상, 이것을 한문으로 지정상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불가사의한 활동상을, 이것을 한문으로 부사의 업상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오염되어 있는 이 입장에서 거울에 밝은 이 비추는 이 부분은 오염되어 가지고 흐릿한 거울이 있지만은
원래는 그 밝음이 항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면은 본각은 마음의 본체인 진여의 본래적 깨달음, 마음 바탕의 본래적 자각성을 뜻한다. 그러니까 거울이 아무리 더러운 때로 가려져 있어갖고 안 보인다 해도 거울에 있는 밝은 그 기운은 항상 있다. 이 측면이에요. 본각은 본래 청정한 것으로 염호성을, 염호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겁니다. 염호성을 여의다, 떠나 있는 것이지만 그 마음 바탕이 염호의 염에 가려져 있는 일반 범부에게는 진여 본각이 청정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 바탕이 염호에 가려 있다면 마음 바탕을 보고 본각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마음 바탕을 가리는 염호를 제거해야 된다. 염호가 제거되는 만큼 그렇게 제거된 염호를 따라 본각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을 수염 본각이라는 거예요. 오염이 돼 있지만은 그 본바탕은 오염이 될 수가 없다. 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수염 본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원문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수염 본각에 두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지정상입니다. 지자는 지혜고 정자는 깨끗할 정이에요. 지혜의 그 깨끗한 모양. 읽어보면 지혜의 청정한 상은 법력의 훈습에 의거하여 여실히 수행하고 방편을 충만하게 갖춤으로써 하합식의, 이것은 하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하합해가지고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 하합하는 식의 상을 깨뜨려버리고 그 번뇌의 하합되어 있는 상을 깨뜨려버리고 상수의 상을 멸하여 번뇌가 하합하면 그것이 이어져서 또 다음에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게 상속하는 그 상을 멸하여 법신을 드러내니 그 지혜가 순수하고 맑기 때문이다. 그 망념만 지워버리면은 그 속에 깨끗한 그 거울의 그 본 모습이 항상 있다. 그 깨끗한 본 모습이 있는 이것을 지정상이라고 해요. 지혜의 깨끗한 모습. 그러니까 남이 나를 욕을 하게 되면은 바보다고 욕을 하면은 내가 화가 이렇게 확 일어났습니다. 화가 일어났지만은 이 화가 일어나는 이 밑바닥에 깨끗한 그 지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화가 일어나면은 화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한 사람은 화가 탁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면은 내 마음에 고요한 평등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지정상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142페이지 보면은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일체의 심식, 마음 심자에다가 의식입니다. 마음의 식의 상은 심식의 상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기억 정보가 저장이 될 때에 항상 상을 가지고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가 확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분노가 후유증이 되어서 내 머리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기억 정보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되면은 분노라고 하는 그 미워하는 그 에너지하고 그 미운 대상의 모습하고 미운 대상이 그때 나를 괴롭힐 때에 그 주위에 있는 풍경들이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이 동시에 우리 머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은 분노가 탁 일어나면서 그 옛날에 그 사람하고 싸웠던 그 광경이 머리에 동시에 이렇게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 에너지도 같이 묻어 있고
그 주위에서 일어났던 그 주위 풍경도 같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상을 저장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있는 에너지가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을 지우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자세히 되어 있는 것이 해시밀경에 보면 그 상을 지우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컵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을 때는 에너지와 같이 저장이 됩니다.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것이 컵이라고 보는 나의 견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상을 계속 지우면은 요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막 화가 났던 그 상이 있으면은 그 상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상을 지우는 연습을 계속 해 가지고 이 상이 탁 지워질 때에 그 상 속에 묻어 있는 에너지가 같이 지워져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안 지워지면 상이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상대의 그 미운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가시랍니다. 가시라라고 하는 그 상을 이렇게 떠올려요. 그러면 떠올리면은 그 상을 지우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 상을 아무리 지워도 다시 일어나고 또 지워도 다시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에너지를 지워버리면 이 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 몸에 이렇게 내 몸을 지우는 연습을 하면은 부정관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을 잘라 가지고 부적간에 있는 그 소를 잘라 가지고 놓으면은 여기는 머리가 있고 여기는 다리가 있고 여기는 간이 있고 여기는 썰개가 있고 이렇게 나열합니다. 나열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세월이 지나면은 이것이 사라져고 사라진다. 이것이 부정관인데 내 몸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없애도 다시 붙습니다. 다시 붙는 이유는 뭐냐면 요 몸 속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 명예심 이런 것들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상을 지우는 연습을 많이 해도 다시 부숴버려요. 다시 내 몸이 또다시 붙어 있고 또 지우는 연습을 해 또다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꾸 해도 왜 붙어 있느냐? 그 속에는 나라고 하는 강한 에너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지우려고 하면은 집착을 놓아야 돼요. 그 상만 지우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같이 지워야 돼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안 지우면은 영원하게 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수행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은 내 몸을 이렇게 지우는 연습을 이 부정강화를 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함께 놓아야 돼요. 모든 집착과 이 세상에 내가 미련을 동시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이 놓아졌을 때에 이 상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에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나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내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안 맞으면은 자기가 수행을 한다고 해갖고 많이 몸을 해체를 하고 이렇게 해도 말짱허늘해요. 다시 몸이 다시 붙어 있고 다시 붙어 있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을 지울 때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이 개념들, 내가 공을 들여 가지고 그 개념 속에 묻어놨던 에너지들,
자존심이라고 했을 때 그 자존심 속에 내가 어마만큼 큰 에너지를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것은 왜 폭발해서 일어나냐면 그 자존심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 전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다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에 그 에너지를 빼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그런 동기가 잘 안 생겨요. 그냥 수행을 해야 된다. 좋으니까, 깨달음이 좋다고 하니까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욕망 그대로 있으면서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해요. 말짱건절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준비가 얼마만큼 됐느냐 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공부했다고 해도 그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20년을 공부했다고 공부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을 하다 보면은 다 허송 세월을 보내가다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발심이 되는 거예요. 발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를 놓을 준비가 된 거예요. 뭔가의 사마타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딱 빠지면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일생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은 그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 분위기를 일생 동안 못 만나면은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라고 하는 이 선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역대의 큰 스님네들을 보면 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 친구가 죽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또 어떤 때는 뭔가에게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았을 때 모진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생에 한 번 있으면은 큰 행운이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빠져들면은 금방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나 이거 버려도 돼 하는 이런 강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때에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운이 일생에 한 번 오는 사람은 깨달게 되고, 일생에 한 번 못 오는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생에 한 번 왔다 해도 그 에너지를 갖다가 잘 처리를 못하면은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왔는데도 그 공부한 걸 못해하고 엉뚱한 산매 쪽으로 빠져버리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하는 이유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행을 할 때 제일 안 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분위기에 못 빠져드는가? 나를 놓으려고 하면은 이것을 분위기가 확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안 일어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두를 들면 이먹고 안 들리니까 이먹고 하면서 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써하고 어느 정도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먹고가 이제 딱 잡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놓아버릴 수 있는 그 강한 에너지가 오면 좋은데 안 오면 발작한절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집착을 놓는 거예요.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내가 명예심, 자존심 이런 것 속에 담아뒀던 그 강한 나라고 하는 에너지, 이것이 허상인데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 에너지를 어떤 계기에서 이것을 확 놓아버릴 수 있을까? 그 몰입되는 그 선정의 그 힘, 그것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오면 되는 거예요. 안 오면은 헛일이고. 또 밑에 보겠습니다. 142 밑에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일체 심식의 상은 모두 무명이며, 무명의 상은 깨달음의 성품을
여의지 않기에 파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넘어가서 143페이지, 마치 큰 바다의 물이 바람의 파도에 의해 움직이는데 물의 모습과 바람의 모습이 서로를 여의지 않지만 물은 움직이는 성품이 아니므로 만일 바람이 멎으면 움직이는 모습은 따라서 멸하되 습한 상품은 파괴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해가지고 이 개념을 갖다가 다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하면은 그 속에 있는 고요함은 항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요함은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 이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144페이지 밑을 보면은 이와 같이 중생의 자성 청정심이 무명의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데 마음과 무명은 모두 형상이 없어 서로를 여의지 않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상품이 아니므로 만일 무명이 멸하면 이어지는 그 상속심은 따라서 멸하되 지혜의 이 성품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비어있는 이 고요함은 안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번은 그 간절한 마음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그걸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 여행을 이번에 또 떠나는데 25일 날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10월 앞으로 2번 더 하면은 2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떠나니까 그 앞에 있는 주가 20일이나 되나? 21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번 쉽니다. 쉬고 11월 달에 11일 날에 또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9일 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음에는 2주 쉬게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